레위기 말씀에는 이 거룩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거룩과 관련된 말 가운데 20% 정도가 레위기에 있다. 거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는 없었던 그런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것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어떻게 그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할 때 그 거룩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다. 그리고 지금은 이 세상이 다 죄와 타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 하나님의 속성으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거룩은 어떤 이방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표현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노출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신실하신 모습으로 그 언약을 지켜 나아가시는 모습, 이것을 가리켜서 거룩하시다. 그 두 가지 의미죠.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하시고, 언약을 맺은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신 분으로 그의 백성을 지켜내시는 모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우리의 거룩도 이 두 가지 범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와 타락으로 오염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아감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나를 향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나도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 보면 우연히 우리가 거룩을 우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거룩이 싹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또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말이 좀 웃기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서고, 이 죄악된 세상, 타락한 세상에 절대 오염되지 않는 구별된 모습으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나중에 오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다 갖춘 것이 아니죠. 정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은 나중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신약의 교회들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다고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이 되었으니까요? 연합이 되었으니까. 내가 거룩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내 노력으로 거룩을 이루어낸 것도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거룩이 나오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됨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대답하셔야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소리로 대답하실 텐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생활과 관련된, 또 좀 더 넓게 말하면 이 결혼,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2절, 4절, 5절, 6절 등등해서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성 문제에 관해서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여호와, 거룩하신 여호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좀 염두에 두어야 할 분은 경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경계인데, 경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인데, 그 거룩을 이 경계와 좀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거룩해야 될 자기 백성을 이 경계와 좀 연관해서,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것과 거룩, 이게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음식, 짐승이 있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무엇이 정결한 것이냐? 그것은 좀 대략적인 정의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어떤 학자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표현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좀 건전한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대략적인 정의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냐, 그것은 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땅과 육지와 물 속에서, 그리고 하늘을 나는 각 영역에 속한 짐승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은 각 영역에 속해서 충실하게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영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 말고 그 경계 안에 좀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짐승들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육지를 잘 걷고 뛰어다닐 수 있는 굽이 갈라진 짐승,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중에는 날개와 두 날개와 땅에 잠시 내릴 수 있는 발을 가진, 그러나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으면서 발이 여러 개 달린 곤충은 부정하다. 이건 경계가 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걸어 다니는 땅도 또 하늘도 경계가 좀 모호해서 이렇게 경계에 충실한 자기 영역에 속한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각 영역과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을 먹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그 속에는 담아 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생활과 관련돼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절 4절, 레위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머물렀던 애굽 땅이라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가나안 땅,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법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넘어가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계를 넘어가서 이방 나라의 풍속과 이방 나라의 규례를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오후 예배에 제가 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방과 경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범위 안에서 이방이 행하는 어떤 그런 성적인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은 쫓아가서는 안 된다. 그 경계를 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뒤에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23절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참 입에 담기에도 굉장히 좀 낯뜨거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경계를 넘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해야 할 경계를 넘어버린,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와 그 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자, 앞으로 가서 2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 여기서 너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자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네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말했죠? 자, 남자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여자와 동침하는 것은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해서는 안 된다.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동성 간에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경계를 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경계를 넘는 것이죠.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심하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사람이 짐승과 관계를 가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듯이 동성 간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경계를 넘었죠. 지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성연애자를 존중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보수표가 좀 중요하니까. 그런데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는 시원한 말이지만 동성애의 문제는 그렇게 그냥 엄벌에 처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현재는 아닙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 단호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벌을 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벗어나 있는 그들 다 죄의 흔적인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의 질문에 대해서 군더더기 없이, 이 질문에 대해서 죄입니까 아닙니까에 대해서 어떤 군더더기 없이 막 이런저런 설명할 필요 없이 그건 죄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한국은 그래도 좀 보수적이라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한국에서도 그렇고 호주에서도 그렇고 또 좀 서양에서는 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회복됩니까? 죄인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동성의 문제뿐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죄로 먼저 드러나고 그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될 때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지, 그냥 죄인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계속 보십시다. 21절 말씀을 보면 성적인 문제와 무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금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좀 어울리지 않게 불쑥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7절부터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절대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근친상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이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상이 부적합한 이유는 무엇을 넘는 것이기 때문입니까?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 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까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근친 간의 문제는 지나친 것이고, 이건 지나치게 음행이니까 이 음행을 삼가하십시오. 어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 고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기 쉽게 구약의 법을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말씀은 도덕법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음행하지 마십시오. 음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신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과연 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음행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방신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은 왜 불쑥 이 음행의 문제에 들어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고민이 안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가는 것,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들이 행하는 그 어떤 좀 근친간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도 그렇고, 여기에서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뭔가 좀 더 다른
메시지가 있을까? 저는 좀 더 다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애굽 왕가에서는 근친 상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음란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애굽의 왕은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아들로서 뭔가 신성을 가진 애굽 왕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은 근친 상간이 허용이 됩니다. 이게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우상과 관련된 그런 애굽 왕조의 그런 어떤 전통, 그런 어떤 신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근친 상간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는데 애굽의 신이 짐승과 교합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친 간의 이런 문제 또는 말도 되지 않는 동성 간의 또는 짐승과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것이 단순하게 음행의 문제라고 보기 이전에 이 문제는 어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 오늘 본문을 단순히 이 음행의 문제로, 도덕적으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이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은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 속에 담으신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좀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보면 근친 간의 관계를 금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자기의 살붙이니까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의 살붙이라는 표현은 살의 살, 이런 말입니다. 그냥 의자는 제가 또 갖다 붙였는데 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이걸 살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우리 귀에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살 중의 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체를 범하다는 표현은 벌거벗은 것을 덮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살 중의 살에 벌거벗은 하체를 덮지 않아서는 안 된다, 살 중의 살에 벌거벗은 하체를 덮어야 한다, 이런 말이 좀 더 그냥 히브리 말의 좀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다르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음행의 문제, 그 부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음행의 문제를 삼가해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근본적인 메시지로 한번 접근해 보자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소설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막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주석가의 힌트를 제가 가지고 좀 정리를 제가 좀 해본 겁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기 살에 벌거벗은 것을 감추게 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살 중에 살에 벌거벗은 것을 감추게 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체를 가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언제부터 살 중에 살의 하체를 가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범한 이후에 살 중에 살의 하체를 가려진 채로 머물러야 했죠. 그때부터 죄를 범한 후부터 두 사람은 벗은 것이 부끄러웠고 벌거벗은 것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살 중에 살에 벌거벗은 것을 하체를 가리는 것은 자기가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던 그 언약은 무엇을 걸고 했죠? 무엇을 걸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피를 걸었잖아요. 피를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내 피를 흘리겠다, 죽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피를 걸고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들을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를 깨뜨린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그 제사 가운데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2차례씩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겠다는 겁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 하루에 2번씩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들은 제사장이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까이서 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지만, 그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저 제사장들에 비해서 너무나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절대 무엇을 먹어서는 안 되었죠?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손으로 피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생명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자기 스스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자기 살부치의 하체를 늘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살부치의 하체가 항상 가려진 채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기 살 중에 살의 하체를 늘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고백되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이라는 것이 고백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이 늘 고백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열어주신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은 원래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은, 그들의 관심은 얼마나 자신들이 높은 자가 되는가 하는 것에 그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신의 아들이 다스리는 신의 통치를 받는 나라라고 말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내 자식을 불태워 죽이면 신이 움직인다. 이들은 뭔가 특별한 자들이라고, 뭔가 대단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방 왕의 특징은 교만함입니다. 바로는 모세 앞에서
여호와 요청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바벨론 왕은 자기가 지은 이룬 도성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교만함을 마음껏 뽐내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관심은 교만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방 나라는 자신의 높음과 자기의 교만함,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2절만 하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에서,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이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을,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된 그 시점부터 멸망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레위기 18장 27절과 28절 말씀 보십시다. 자, 레위기 18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더라. 자, 이전에 살던 주민은 이제 가나안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토해냈듯이 너희도 그렇게 되면 토해내겠다,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된다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로 가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뒤편으로 가시면 신명기가 바로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자, 앞서 레위기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들과 동일하게 행하면 너희가 멸망한다, 너희도 토해내겠다,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신명기 말씀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도 멸망시키겠다.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겁니다. 음행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단지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음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좀 더 근본적인 메시지는 음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신들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메시지가 이 속에는 있다고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가야지 말아야 할 경계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사람들의 경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넘어서 이방 신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은 멸망하는 이방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결코 넘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 중에 살의 하체를 덮어주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늘 잊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교만함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는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겸손히 의지하고 우리는 그분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모습, 그들을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편리함을 먼저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 세상이 하는 그런 말, 세상의 방법,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며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고 말씀이 맞다고 하면 세상이 아니라고 해도 맞다고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고집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러운 사탄은 옛날처럼 막 귀신으로 막 우리를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잘 없어요. 그렇게 어떤 영적인 신비함으로 우리를 제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자꾸 모호하게 만듭니다. 이 동성애 같은 문제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기준이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기준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점점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지 어떤 기준도 없이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포용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된 세상의 혼란스러운 가치관들 속에 세상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시면서부터 절대 경계하신 것을 넘어가지 않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반드시 의지하고 바라보는 분명한 믿음의 경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